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질문이 좀 좋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보면 좀 같이 생각할 만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조금 넘을지 모르는데, 가능한 1시간 반 안에 마치도록 하는데, 혹시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때 유대인들의 생각했던 복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고 기다렸는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봐서는 나름대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은 것 같아요. 읽어봐서 뭐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다면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아니면은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고 기다렸을까 궁금하다 했습니다. 궁금할 만하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 자세히 읽어봐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여기에 역대상 16장 찾아봅시다. 먼저 역대상 1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다윗이 말하기를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처소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것을 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에는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주님이 계신 그 처소,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68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처소, 장소에 계시잖아요. 그 거룩한 처소가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18절에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왜 이 말 하냐면은 5절에 말한 대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줍니다. 그 보시면은 거기에 17절에 여기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6절에 여호와, 17절에 하나님, 주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분이 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입니다. 그러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는 주께서 높은 곳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땅 아래까지 낮아지셨다. 낮아지셔서 이제 부활 승천해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 높은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거룩한 처소인 거예요, 처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림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의 이전 있던 곳, 장소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니까 그러면 인자의 예전 있던 바로 그곳,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원래 있던 그곳으로 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그 곳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전에 있던 곳이 그 거룩한 처소를 채지 않을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공생애하는 당시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시편 요게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4절에 또 보세요.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 높은 곳으로 가셨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곳이 뭡니까? 그게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고 했죠. 나의 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그게 주님이 계신 처소인 거예요. 처소. 그잖아요. 요한복음 12장도 봅시다.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거기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게 해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곳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 거기서 오셨으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그 거룩한 처소가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63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과 천국이란 말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사야 6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말에 보면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님은 주의 거룩하신 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시고 주님 계신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천국을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천국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 1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움부갑도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한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보면은 그 옛날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그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았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글로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시대 때 엘리야가 회리바람과 불병거 타고 산채로 주님 데려가셨잖아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그 거룩한 처소로 데려간 거예요. 처소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옆에 모세와 엘리야 같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구약시대 때도 그들이 천국을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평생 어디 살았는지 아시죠? 텐트에 살고 있어요. 텐트에. 왜 텐트에 살았냐면 그들은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세계를 바라고 살았던 겁니다. 왜? 죽음 건너가면 거기에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의 텐트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렇지만 그는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 텐트에 살았을까요?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천성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저소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사람이 궁극적으로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65장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 말하는 것이고 66장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피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뿔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을 얘기를 하시면서 대조적으로 22절에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을 구약도 이미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특징이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에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26장에 음부가 고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처소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활의 땅,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물,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뿐이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 전혀 몰랐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찾아봅시다. 73편 보세요. (73편) 14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여기 14절 15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이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자신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얻어터지고 하니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마음에 고민되지만 말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얘기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항해서 거짓을 행할 뻔했다는 겁니다. 무슨 시대?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4장에 말한 대로 지금은 인간 시대입니다. 인간 시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판치는 시대고, 잠시 후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찾아봅시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참 성도들도 금세 바라고 살은 게 아니에요.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 몫을 다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주신 채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유전하고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사는데,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내세를 믿고 있고, 죽음 건너가면은 주님 앞에 간다는 것도 믿고 있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장차 부활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에도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헬라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볼 것이다. 원래 의미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영혼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내세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부활이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보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시면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4장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예는 가인은 일단 여호와를 떠나서 처음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육축치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음식 문화도 발전시키고 악기도 발전시키고 기술 문명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셋의 후예는 뭐 만들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들은 농사 지으면서 경건하게 살고 하늘을 바라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자신이 왕궁에 살지만은 나그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1만 달란트. 은금 앞에서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면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면 땅에 소망 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걸 똑같이 믿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질문 보면은 주일 말씀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장 12절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욥이 용과 자신을 비교하여 말하였는데 용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런 용을 왜 자신과 비교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하고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 사자라고 사자, 라이온, 예수님을 사자라, 라이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귀 가르칠 때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사자를 마귀라고도 표현한 것도 있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을 또 사자같이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의인을 둘러쌌는데 그 사자같이 찢어내고 하나이다. 그리고 그건 하나의 특징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히엘로 되어 있는데 샛별입니다. 샛별.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보고 샛별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밝힌다는 의미로 샛별이라는 말을 마귀에게도 사용하고 예수님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문맥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왜 이 말 하냐면은 욥기에서 보면은 이제 용이 얼마나 이제 이 갑옷이 강한지요. 빈들이 얼마나 강한지 창을 찌르고 화살을 쏘고 작사를 던져도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은 욥은 내가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을 쏘았는데 용이야 화살을 맞아서도 끄떡없지만은 나는 조그만한 피조물이고 강한 존재가 아닌데 용이야 그렇게 강하니까 작사를 던지고 화살을 쏘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나는 연약한 피조물인데 용처럼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닌데 왜 내 연약한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게 너무 버겁다 그 말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새 친구가 와서 너 분명히 잘못했다고 계속 이제 마음을 긁고 괴롭게 하니까 화살을 한 대 맞은 것이 아니라 재산 날아가는 화살을 맞지요. 10명의 자녀가 죽는 화살을 맞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새 친구가 계속 공격하죠. 많은 화살을 만나는데 용은 워낙 강하니까 아무리 많은 화살을 맞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게는 시련이 가혹한데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용이니까 그 말은 내가 막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용의 한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가장 강한 그런 용 드라곤입니다. 류야단 용. 그런 용의 그 강한 것을 예를 들면서 화살을 맞은 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나는 너무 작은 피조물인데 이건 너무 가혹하고 힘들다는 걸 지금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강한 존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는 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도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 사자란 말이다 그 말입니다. 물어뜯고 죽이는 그 이리 같은 그런 측면으로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 사자도 있고 나쁜 의미로 사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 마찬가지인데 마귀는 빛을 밝혀서 극혐길로 인도하는 쪽으로 잘못된 빛으로 인도하는 샛별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샛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측면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용은 무조건 마귀다, 사자는 무조건 마귀다, 예수님 보고도 사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에서 판단을 하고 이해해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 읽어봐. 식당에서 매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당의 배식 장소에서 매번 새치기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새치기가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이방인들이 보고 혀를 차면서 실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분명히 줄을 잘 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이 자리를 잡았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가 지나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매번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서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식당은 배식줄을 서면 채치기가 너무 극심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진짜 공감하세요? 공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급한 몇몇 분들이 뒷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서는 경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교회의 수준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치기가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분들은 무리대로 다 불러 앞으로 세워주시고 아는 분들이 아는 무리들을 또 세워주는 거죠. 매주마다 일상입니다. 늦게 뒤에 오면은 뒤에 서서 기다리는 게 상식일 텐데 우리 교회 식사 시간에는 상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뒷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나치패에 전도를 하려고 지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지인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제 수원교회 식당에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분명 일찍 왔고 제 앞에는 20여 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뒤에 오는 분들이 우리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아는 형제자매 쪽으로 가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홀쭉했던 줄은 점점 뚱뚱해지고 뒤에서 밀려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일찍 왔음에도 제가 배식을 받을 때가 거의 배식이 끝나 있었습니다. 물론 제 뒤로도 몇 분들이 줄을 서 있긴 했지만 그분들도 모두 반찬이 부족하여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은 제 체면 봐서 저는 지인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밥을 먹긴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니 그러면 자매도 앞에 가서 채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모두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좋은가요? 이것이 고쳐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매 주일에 그러한 모습이 싫어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전도할 때 이런 모습이 특히 부끄럽고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제 한 사람이 말한다고 고쳐질 상황이 아니기에 질의응답 올립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기에 질서를 지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조금 안 지킨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세상하고 또 교회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물론 세상에도 이제 질서라는 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디든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찾아봅시다. 이제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신부터 잠깐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 자체가 일단은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는 일단 용서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 이것이 일단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되어 간다는 말 자체가 관용하는 정신이 커지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관용. 성경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러니까 이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단 뭐가 있냐면은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떤 거냐 하면은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여기 40절에 보면 묘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5장 12절에 제가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는 이로란 말을 들었는데 그 원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시 말라 하면서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대며 한 운동선수 한 사람이 구원을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에 가담해서 큰 텐트를 만드는데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찌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선수는 묵묵히 이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회 장소를 이제 치고 있는 겁니다. 만들고 있는데 불량배가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불량배 한 사람이 이 사람 운동선수 이걸 따기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쪽도 때리라고, 이쪽도. 내가 못 때릴 줄 알고 딱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운동선수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밤 때리거든 맨편까지 돌려대면 여기까지만 얘기했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니까 너희들 잡아 죽었다고 이제 막 전부 다 아주 반점 팼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자 하는 이거 자체가 원래 그리스도의 정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치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는 것도 약간 신앙적으로 조금 반성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쳐지면 좋은데 좀 빨리 안 고쳐져도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 것도 사랑인데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이제 자리를 쫙 있는데 중간에 세치하고 들어가면요, 죄송합니다 하고 무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게 예의가 맞는 거잖아요. 그 예의에 벗어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막 크게 되고 저런 거 빨리 시정 안 한다고 해서 오래 참지 못하면은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무리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리 행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 겉옷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속옷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뭐 오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뭐 잠깐 새치기 하는 건데 조금 더 기다리지 뭐 하고 인내심을 하고 좀 더 기다리지 뭐, 그리고 좀 기다리면 주님이 상 더 주시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앞장서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음식 다 가려고 그러면 뭐 형제자매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좀 바빠서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요, 주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야, 참 너 참 나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여기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조금이면 괜찮은데 너무 심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 보기 안 좋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채찍이 하기가 안 쉬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경우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줄을 서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빨리빨리 안 고쳐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크게 문제 삼는 것도 그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될 때까지 우리 인격도 좀 수양이 돼야 됩니다. 그죠? 큰 문제가 사실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의도 지켜야 되지만은 관용하는 정신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고쳐지면 좋지만은 빨리 안 고쳐져도 조금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새치기 하면 항상 뒤에서 뒷골이 자꾸 당기고 찝찝해요. 그게 이제 중간에 새치기해서 밥을 먹지만은요, 이 뒤에 캥기는 게 있다니까요. 찝찝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눈치 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도 또 마음이 다 있으니까 이제 너무 새치기 많이 하면 혹시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고 그잖아요.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좀 여기 이 질문하신 분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크게 문제는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말 한다고 빨리 고쳐지면 좋은데 빨리 안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원칙 하는데 왜 원칙대로 안 하냐고. 원칙대로 하면은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게 굉장히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모였지만 사실은 권속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대체로 그 바깥에 질서가 있습니까? 보통 가정집이 더 편합니까? 가정집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철이 누가 없어요? 어른이 철이 없습니까? 애들이 철이 없습니까? 애들이 좀 철이 없잖아요. 그 철이 없는데 어른이 먼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애들은 막 너무 어릴 때는 막 애들이 먼저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중간에 새치기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어린갑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회사라든가 조직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회사나 조직이라든가 저 세상에서 뭐 퀴즈 탈 때라든가 열차표 끊을 때라든가 그런 질서하고 조금 다른 가정이나 마찬가지고 같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좀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이제 사람들 중에 모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 받아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기꺼이 받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식구들이 많으니까 좀 너긋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그 비참한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기꺼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조심하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또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 있다 할지라도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금식 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간절한 기도라면 당연히 들어주시리라 믿지만 더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좀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 금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간절함에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5편 보시겠습니다. 35편 13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받아들일 때는 그 기도가 결국은 자기 품에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만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축복 못 받는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절하면은 이 사람에게 빌어준 평강은 내게 오게 돼 있는, 복은 내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금식하며란 말이 더 간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왜 이제 이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이 금식이라는 게 들어가냐 하면은, 기도가 더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주님 들어주시지만은 더 간절한 기도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잘 상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더 간절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굶는다는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굶으면서도 오락한다고 성경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더 간절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서. 입으로만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천장 못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다다르려면 그게 간절함이 있어야지 다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라야지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에 그 금식이라는 건 그 더해지는 거니까 정말 내 기도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이시는, 그렇죠. 간절함이 더해지면은 더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죠. 간절함도 정도가 차이 나는데 훨씬 더 강도가 세게 그 간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내용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간절하게 주님 들어주기 원할 때 금식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다투고 싸우고 오락할 바에는 금식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게 낫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시편 15편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여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서원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서원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그냥 마음의 결심을 굳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 서원이라는 건 보통 딜을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 바르게 살아야지 했는데 막 결심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건 결심에 속하는 거. 그거하고 다르게 서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 같은 경우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렇게 이 조건을 해주시면은 주님 내가 집안에 나오는 사람 하나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걸린 조건을 주님 들어주면은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서원한 경우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걸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고치는 거하고 서원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서원은 하면은 그거는 더디게 하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성경 전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래서 서원한 것은 더디게 말고 갚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66편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환난 때 내 입에 말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입으로 서원을 했으면은 그 서원한 것 자체는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 서원한 걸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모로 분명히 징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롭고 형제자매들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오랜 시간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친해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다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동고동락해야 하고 시편 133편 말씀을 인용해 줄 때마다 마음에 눌림이 됩니다.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며 노력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참 이게 솔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외롭다. 같이 있지만은 외롭다. 실제 이럴 수 있습니다. 식구들하고 섞여 있지만은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매들과 어울리기 힘이 듭니다.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이런 성격이 있는데 타고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타고날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릴 때 상대방 어떤 사람에게 이제 큰 상처를 받아서 대인 기피증이 생긴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과 어울리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오랜 시간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어렵다. 성격적으로도 이럴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꼭 신앙적으로 꼭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다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동고동락해야 한다 말 들을 때 찔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 말 들을 때도 막 찔리고 마음에 눌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렇게 하나 질문을 했는데 근데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이분 바뀐 겁니다. 말하기를 오랜 시간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해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전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보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으로 말하면 저도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 근데 교제 가운데 꾸준히 있으면은 많이 바꿔집니다. 바꿔져요. 그래서 성격이 타고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태어날 때 저도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남동생 둘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 심부름 시키면 일단 어른들 상점에 가서 뭐 사달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돈 가져가서 뭐 사오는 것도 일단 그리고 이제 동네를 지나다닐 때 어른들을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래서 사람들 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가능한 피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사오게 시키면 동생들을 거의 시켰거든요. 동생들을. 왜냐하면 나서는 게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숨어서 다니고 눈이 안 띄려고 아주 조용히 눈이 안 띄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수업 받을 때도 이제 마음이 뭐 시킬까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조마조마하고 중학교 때도 조마조마하고 고등학교 때도 조마조마하고 뭐 시킬까봐. 그래서 눈에 안 띄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하고 이제 어울리는 그 원래 내 취향이 원래 안 맞았거든요. 원래 내 취향하고 전혀 다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반장을 날 보고 시켰더라고. 나는 안 한다고 해서 뭐 시켜가지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전달사항 할 때 내 친구 시켰거든요. 네가 해. 원래 반장 해야 되잖아요. 그래 반장 아니 내가 안 하고 내 친구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지시사항 전달사항 다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 있다가 구원을 딱 받아 놓으니까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말씀 듣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청년들 같이 모이고 할 때 이제 뭐 시킬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 쉽더라니까요. 그런데 주님 명령하신 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랜 시간 교제 안 떨어지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나오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님이 자꾸 바꿔주셔요. 그리고 이제 용기도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조금 바꿔주시는데 그래서 더디게 바뀌어져도 조금 바꿔집니다. 주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지금
교재에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성경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위치에서 물러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걸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마음이 안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동체 안에 거하라 그랬으면은 자기 마음은 내키지 않을지라도 그걸 말씀에 따라서 굴복시키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주님이 기질을 조금씩 바꿔줘요.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안 바꿔줘도 조금이라도 바꿔지면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박합니다. 그런데 16살인가 될 때까지 말을 못하는데 16살인가 됐을 때 어머니,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감동인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모습 보이고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 보이면 좋아하시는 거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아직까지 식물도 동물 아무것도 없는데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걸 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고 그게 식물이 생기고 그 뒤에 동물이 생길 때 좀 계속 좋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조금 바뀌어지니 그때마다 좋았다고 주님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전혀 안 하던 사람도 교제 가운데서 한마디씩 하면 좀 기뻐하신다니까요. 얘가 조금은 바뀌었네. 조금 바꿔진 거 가지고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할 때 내성적인 것은 별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를 별로 주기가 어렵거든요. 많은 문제가 말 때문에 생기는데 일단 말을 적게 하니까 일단은 문제 줄 리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으면 되고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친해지고 싶으면은 좀 간단해요. 일단 대접을 해주면 굉장히 친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쭉 살아가면 주님이 내게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좀 코드가 맞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또 그런 사람 붙여주셔서 또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데 외롭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혼자 신앙생활하면 힘들잖아요. 주님께서 그 중에서도 절친한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런 친구를 옆에 두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은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엮어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 디모데 같은 사람 다 연결시켜 주시고 지도 연결시켜 주시고 좋은 사람 연결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주의를 같이 하게 하려고. 바울과 신라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 잘하는 사람은 또 주님이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속에서 또 마음의 문제가 또 해결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있을 때 자꾸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대접해 주는 게 참 좋아요. 그게 마음을 열게 하는 참 중요한 길이 되거든요. 근데 이기적이고 이제 단독으로 있는 걸 좋아하면서 이기적이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내성적이라도 같이 모이는 걸 좋아하고 이타적으로 되면요, 이타적이 되고 좀 희생적이 되면은 내가 말이 적고 내성적이라도 주님이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 가까이 연결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성향 같은 것은 완전히 바꿔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참 이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 다 무덤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갔습니까? 사도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갔지 않습니까? 먼저 갔는데 무덤 앞까지 와서 딱 서잖아요. 서서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속을 싹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뒤에 따라오면서 헉헉헉 들어와서 그 다음에 뒤도 안 보고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잖아요. 이거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행동파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고 했습니다.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대로 사도 요한은 주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다. 금방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 봐요. 그래 베드로는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뛰어들고 아주 용감한 행동인데 그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차이 나는데 태생이 다르고 성품이 다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도 필체가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특징이 다 다른데 주님 다른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우락부락하잖아요. 또 쓸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인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좀 약간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아주 활발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산돌이 모여 있으니까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활달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내성적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제 안 나오는 게 문제고 적극성을 안 가지는 그게 문제인데 떨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친밀해지기가 안 쉬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믿음으로 딱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금 하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은 조금 바꿔져요. 저도 바꿔지는데 조금씩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뷰 이제 하러 오면요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이제 뭐 크리스마스 그때 이제 성도 구제 밤 다 다가오니까 이제 한마디 해주시라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서울교회 있을 때는 무조건 막 거의 피해 다니고 그때가 되면 또 의뢰 오니까 도망 다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거 안 집더라니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다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어져서잖아요. 그래도 이제 앉아가지고 대충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여기 서울교회 집회할 때 여기 수원 집회할 때 이유한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씀할 때 사회있지 않습니까? 최원일 목사님 참 잘 보시더라고. 나는 할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한번 용기 내서 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진짜, 그래서 그 사람마다 노력은 좀 하는데 이게 더딘 거예요. 제가 지금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도 이 모양밖에 안 된다니까. 사회를 또 그렇게 못 보잖아요.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지긴 바꿔지는데 이게 참 더디게 바꿔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격적인 거 이런 것은요, 참 더디게 바꿔지는 게 맞아요. 근데 더디게 바꿔져도 조금씩은 바꿔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문제가 안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꿔지면 좀 기뻐하실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좀 중요한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복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시편과 잠언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이란 말 그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다른 함축된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여기 하나님께 정말 복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복을 받았잖아요, 벌써.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정말 복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시편과 잠언에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정직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함축된 뜻이 들어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복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신령한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가장 복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인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통을 받은 것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정말 복을 받은 겁니까? 복 중에 정말 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찾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얼만큼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서도 육신적으로는 망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전도하러 가서 2년 동안 어디 살았는 줄 아시죠?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참수형 당해 죽지 않습니까?
온 인연을 자기의 셋집에 요하며, 그런 집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을 정말 넘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받을 상과 영광은 상상할 수 없고, 바울 사도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성경을 기록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날 때부터 안정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는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베드로 사도만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진정한 복은 꼭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걸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에서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느니라.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바울 사도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주님 도움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하면은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를 겸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게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은 스무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하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너는 가난뱅이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부찬 중에 헌금을 했을 때 2렙돈인데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진정한 부요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야말로 부요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으면은 넘치게 큰 복을 받고 있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상을 줄 텐데, 마태복음 5장 보시면 8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것이 복이잖아요. 그 뒤로 가면 상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해서, 진짜 복은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복의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상이 크니까, 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은 부차적인 복인데 그 복도 물론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정직이란 말 그대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런데 여기에 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안 하면 정직이냐 그 말입니다. 자, 지생랍 한번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게 라합 보면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정탐꾼을 싹 감춰놓고 난 다음에 아주 능청맞게 왔었는데 갔는데 여기 성문 닫을 쯤에서 갔으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능청맞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탐꾼이 왔는데 감춰놓고 저기 있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때 이게 정직일까요? 아니면은 안 감춰주면 이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따돌리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이것이 정직이냐 그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정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정직이라는 걸 쉽게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정직한 거냐 그 말입니다. 코리된 붐은 유대인을 감춰줬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유대인이 들어왔는데 감추고 없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없다고 해야 되냐, 잡혀가면 죽는데 있다고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정직 문제 부딪히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 자체를 칭찬하지 않지만은 이 기생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이 개념 자체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출애굽기 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시보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의 길로 가로되 너희는 시보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보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선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완성케 한지라. 왕 앞에서 뻔뻔히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 집을 왕성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이제 누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될까 지금 초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다가 뭐 하러 왔냐 물을 텐데 기름 부으러 왔다 그러면 내 목도 날아가고 다윗 목도 이제 이새 집도 큰일 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그거 갈 때 이제 제사하러 왔다고 해라 하면서
제사하러 왔다고 고고하고 원래 목적은 뭡니까? 원래 목적은 기름 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으러 온 것은 얘기하지 말고 제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주된 목적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정직이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시편 34편 보세요. 1절 봅시다. 1절 앞에 봅시다.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까딱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하니까 목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그냥 미친 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거짓으로 신용했습니다. 위기를 싹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안 미쳤는데 미친 채 하는 것도 거짓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을 막 사기치는 거, 그런 거하고 다르게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어느 정도 거짓일까? 부모님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행 간다고 하고 와서 수양회를 데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근데 주된 것은 이게 이제 수양회 말씀 듣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다 이랬을 때 이것이 거짓이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또 있잖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것이 단답형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의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얘기하려면 좀 얘기가 좀 긴데요. 어쨌든 간에 이걸 단답형 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생랍이 정당 감춰가지고 이제 살렸으면 니 왜 그렇게 거짓말 했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 꼭 여리고 왕 앞에 그걸 거짓말 했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십부라 부하에 대해서 왕 앞에서 거짓말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말을 이 개념 자체가 생명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 될 때 거짓말보다 훨씬 더 큰 상위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 주어지면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거짓말한 게 툭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막 거짓말장이라고 막 매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을 다 들어보고 상황을 또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직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느 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여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두다 하심에,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떳떳한지요. 우리 교회가 이 구절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주일마다 이제 교회당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팔러 온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원래 이런 데 팔러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합당하냐 하는데 이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봐요. 예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 이게 제일 바깥이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뜰도 있고, 유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여기에 이방인의 뜰을 두셨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멀리서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이제 양이나 소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밖에서 양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게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해서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셔야 될 것은 신약 시대 때는 어디가 성전입니까? 신약 시대 때는 이런 건물 성전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고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일날이라든가 어머니 올레 때 와서 이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지역교회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서 건축 공급하는데 도움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냐, 이게 죄냐 아니냐 했을 때 죄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죄면은 하면 안 되죠. 이건 죄 문제가 아니라 덕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 거예요. 덕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 하지 말아야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좀 남 보기에 좀 덕스러우냐 덜 덕스러우냐 그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신약 시대 때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 성전은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 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집.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왜 책찍 들고서 내쫓고 했냐면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축복 속에 들어온다는 자체를 싹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구원 축복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받으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것은 성전에 관계되는 얘기였고, 지금은 교회당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교회에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고생고생해서 물건을 만들어 와서 그걸 봉사로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서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짓고 그렇게 하면요, 그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이제 성전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저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건 덕 문제지 죄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면은 그런 것은 지향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덕스러움 좀 더 덕스러우냐 덕스러우지 못하냐 하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헌금을 아주 많이 해주고 지역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 교회가 또 너무 어리고 너무 작고 식구들은 너무 적은데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봉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하면요, 좀 팔아주시면 팔아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걸 원래 선하게 봐야 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이제 질문하는 질문이, 우리 교회가 이것에 대해 떳떳한지? 떳떳하지요. 죄가 아니니까. 근데 조금 덕스러우냐? 덕스럽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죄가 된다면 하지를 않지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다음에 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